크리스천 타임즈 신문사에서 1월에 특집 기사를 위해서 글을 부탁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예배 변화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도 또 교회도 코로나 대응책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코로나에서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인지, 코로나 이후에 달라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를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또 교회 리더십들도 코로나 출구 전략, 미래 대응책을 위해서 한참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Arise, 일어나서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을 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게 팬데믹을 지나가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인생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 해석이 되어야 신앙적인 자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특별히 애굽의 10재앙은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재앙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신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출애굽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었다면 한 번에 바로의 장자,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10번이나 반복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든 이집트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오늘 우리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말씀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3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떠올리며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백성이 악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장 14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누구죠? 애굽 사람, 바로, 온 천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 아니고 진정한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를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던 백성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0장 2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의 아들, 너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10재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 자손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미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고
자녀들 하나님을 망각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행한 모든 기적을 보면서 너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신이, 진짜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교육을 위해서 열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 바르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음 세대를 정말 신앙으로, 믿음 유산으로 이렇게 세우는 비결일까요? 먼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거목들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청직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반응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들 순모임을 할 때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딸이 자라나서 대학을 들어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서 대화할 시간도 많아지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좀 더 일찍 긴급한 마음으로 신앙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을까?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홀로 서야 될지 모를 신앙입니다. 문도에 가서라도 홀로 설 수 있는 신자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출애굽의 10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셨을까? 그냥 한 가지 재앙으로도 끝낼 수가 있잖아요. 10번까지 내려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왕 바로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번이나 참으면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마치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연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부의 찬양을 인도하는 한 형제와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10장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네는 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주시려고 했는지, 자네 의견은 어떠한가? 바로에게 뭘 말씀하려고 할 것인가 생각을 하더니,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아닐까요? 이 목사 아들다운 참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금 물었어요. 자네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을 들어야 돌아오는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저는 한 20번을 들어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참 신실하게 주님 앞에 잘 쓰이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바로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내 모습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뿐이gem을 등지고 살아가는 일,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해도 우리가 우리 자아대로 생각대로 걸어간 날이 어디 10번뿐이겠습니까?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지요.
세상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들, 애굽 종살이 430년 동안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430년을 그 땅에 물들이다 보면 그 땅에 적응되어 버리고 그 땅에 뿌리 내리게 되고 그 땅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들의 영혼의 때를 벗기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한 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만나를 떨어주는 걸 먹어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홍해가 갈라져도 잘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보라고 교육하시는 하나님. 스톡홀름 신도롬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1973년도에 8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을 해서 4명의 인질을 잡고 6일 동안 감금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무장 강도에게 점점 더 동화되어 가고 그를 동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끝이 나고 이 무장강도는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때 인질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무장 그 강도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모금운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인질 상황이 발생되면 그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인질범이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주면 마치 자기를 정말 위해 주는 것 같은 동정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속에 빠져들이게 되면 정신까지도 지배당하는 현상을 스톡홀름 신도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스톡홀름 신도롬에 빠진 사람들 같아요. 애굽 땅에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애굽 땅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찬란한 아들, 딸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에 젖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그마한 불편만 다가와도 적극적으로 불평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 땅이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국 가마 옆에서 불 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깃국을 먹었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살이 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때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셨습니다. 10장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나라고, 바로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고기 국물을 주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10장을 통해서 세상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특이하게 한 주제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전쟁하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God is a warrior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 전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도 구약도 다 마찬가지죠.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1500개도 더 되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1500개니까 놀랄만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십만의 신을 섬기는 나라도 있기 마련이죠. 그들이 아니라는 것, 신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 전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바알 선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바알은 하늘에서 물과 불을 떨어뜨려주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죽은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0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재앙을 거쳐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2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 짐승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전 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10장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단해가는 심판하는 모습이 오늘 7, 8, 90장에 계속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재앙의 순서를 보면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게 나오죠. 개구리 나오고 이 파리, 다섯 번째가 가축의 죽음입니다.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하나하나는 당시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숭배했던 우상들입니다. 나일강은 하피의 신으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는 헤케트라는 이름으로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을 섬겼어요. 개구리 여러분, 올챙이가 알을 낳으면 수백 개 수천 개를 낳잖아요. 다산을 상징했던 신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때 땅과 사막을 다스렸던 신. 파리는 파리 대왕이라 말도 있잖아요. 파리의 신. 가축은 다산의 상징, 독종은 질병을 다스리는 신, 우박은 하늘의 신, 메뚜기는 곡물의 신, 흑암은 태양신, 하늘 여신, 갖가지 신을 다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신들 하나하나를 치면서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만물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나일강이 물로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때 사람들은 나일강을 정말 신으로 섬기고 나일강 하나만 해도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어요. 하피의 신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일강을 제사를 드렸던 시대였어요. 문헌에 보면 나일강을 신적으로 찬미하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님이십니다. 나일강을 두고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하늘에서 뒤집히면 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신격화시키면서까지 나일강을 섬겼던 사람들, 신들의 집합소라고 했는데 풍요를 주는 하피신뿐만 아니라 오시리스라는 신, 부활과 영생을 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홍수를 가져다 주는 사테드 신, 그의 언니 안케드 신, 정말 가지각색의 신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이 나일강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나일강을 제일 먼저 치셨습니다. 애굽 백성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치심으로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18장 11절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오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술사들도 잘 알았죠. 8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 이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경배의 대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이니 파리니 메뚜기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메뚜기가 나를 섬겨달라고, 파리가 나를 섬겨달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져다 놓고 그렇게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거죠. 피조물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강물이 피로 바뀌고 메뚜기 떼가 나와서 음식을 먹어치우고 이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들고 모든 그 미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정말 해야 될, 하늘의 해도 빛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정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은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불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물렀던 땅에는 우박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흑암도 내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별시켜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하지만 한편 보호하시는 사랑의 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악한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손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품는 보호의 손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손이 새끼를 둔 엄마 곰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손으로 얼마나 강하게 내리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게는 무서운 손이지만 그 새끼 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신을 보호해주는 손이 엄마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향한 보호의 손이 되는 겁니다.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시기를 지나가면서 고생했던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백신만 기대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10장을 반복해서라도 세상의 신을 치시고 내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팬데믹을 맞으면서 세상은 지금 많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팬데믹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어쩌면 무너질지도 모른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죠.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뚫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새들이 새 집을 지을 때는 폭우가 몰아칠 때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폭우를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집이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폭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인생의 어떤 폭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영적으로 비상하고 예배가 살아났어 올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또 현장 예배로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Body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Corporate Worship,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땅 위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공예배를 함께 살아내고 예배당 문으로 섰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메시지를 읽다 보면 참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계속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다가 5장 7장 중간에 심판이 잠시 그치고 예배에 대한
천상 예배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1세기에 순교의 제물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몰아쳤던 핍박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라는 거죠?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자로 그들을 세우겠다는 것.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이유를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속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속히 자유의 몸이 되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예배하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자유는 출애굽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자유자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진정한 예배는 몸이 자유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가라고 하나님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창조받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다스리다, 경작하다, 일하다의 의미예요. 아담에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하는 자체가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 일들, 직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예배자로 연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통해서 공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내 몸을 드려라,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본질적 사명을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430년 동안 애굽살이 하면서 새끼 밥 먹고 살았던 사람, 그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사람들로 세웠으니 예배를 회복하라. 제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상 생활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예배자로 본래 지음을 받았지만 그 예배를 상실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예배하게 되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께서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셀 수 없는 많은 구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자 연료이자 목적이다. 그런 거죠.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감격스러운 것을 보는 것은 예배가 없던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0년쯤 전에 중국에서 란주에서 섬겼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박형일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데 먼저 하얼빈에서 우리 문경수 목사님과 함께 하얼빈에서 사역을 먼저 했어요. 하얼빈에서 좀 무리를 했던지 몸에 머리 뒤에 보니까 혹 같은 게 막 생기고 시뻘겋게 막 띠 같은 게 생기는데 좀 걱정이 되었지만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사역을 했어요. 하얼빈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 습시로 영하 30도 내려가는데 그러다가 란주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가 따스하니까 갑자기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겁더니 뒤에 목에 구슬 같은 혹이 쫙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짐승처럼 변하는 줄 알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란주에 가서 우리 박일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그리고 오전엔 제가 또 박 목사님 저녁 오후에 저녁에는 함께 부흥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조용하게 찬송하고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막 뜨거워지다 보면 이제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 기도가 나와요. 아파트 위층에 있는 한 여인이 내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러면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거 신고라도 하면 추방당하고 끝나는 일인데, 그러더니
돌아가면서 내일 다시 와도 되겠냐고, 내일 다시 오시라고, 공안이나 경찰이나 데려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다시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더니 나도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아들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몸은 굉장히 힘든, 제가 그때 그 병명이 대상포진이었어요. 그 대상포진도 모르고 그렇게 참 무리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참 위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탄생시키는 감격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이 예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품에 안기야 되는 많은 사람들, 안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한 번의 예배라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갈급하게 예배를 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 훈장들, 업적들, 지식들, 그거 가져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야 되었는데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참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구현암 권사님 98세 연세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어요. 참으로 사랑과 감사함으로 일생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최우선시하며 살아오셨던 권사님, 학원 예배를 마치시고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봉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권사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셨는데 몸이 많이 허약해지셔서 오랜 세월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매주 꼬박꼬박 모은 헌금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모으셨던 헌금 봉투를 받아들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사모하셨던 권사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눈을 떠서 자유한 몸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실 권사님을 생각하니 정말 땅 위에서 하루하루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팬데믹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공격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을 뚫고 일어나서 오히려 이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비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까지 전해왔습니다. 140년 전에 그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 젊은이들의 흘린 피 때문에 한국도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태백산맥 시골에서 살아갔던 교회도 보지 못했던 한 소년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와서 내가 여호와라고 그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라.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라. 세상에 머리를 숙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주님을 진정 경배하는 사람들로 세우라.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진정 예배자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날까지 주의 사명자로 살아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엎드려 절합니다.
땅과 하늘 온 땅 위에 계셔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주 성리 우리에게 주셨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높으신 이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위대하니 오 감사하세. 주의 신실한 사랑,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너 이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이름,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 땅 위에 홀로 계신 주의 영원하신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10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경배받을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한 번 해서 끝내도 되실 하나님이 10번까지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여호와라고, 네가 너를 구원한 예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자가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사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우리 교회가 예배로 솟아날 수 있도록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영원한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님께서 진하신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내가 통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참으로 완악했던 백성을 깨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은혜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세상을 다 모아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님, 그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예배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팬데믹을 이제 지나가면서 아버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가 예배에 진정한 비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다가 진실한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 예배자로 쓸 때인데 지상에서도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온 교회가 예배로 비상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